예, 오늘 귀한 우리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총신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교고 대학원입니다. 여기 학교를 섬기는 저도 총신대학교를 나왔고요. 우리 총장 목사님께서는 참 이제 많은 이제 바쁘신 일이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총장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주 큰 교회에서 늘 이렇게 목사님을 주마다 모시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저희 교회가 인터셉을 해서 이렇게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고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총장님, 이재서 총장님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소개해드리면 박수로 우리 먼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재서 총장님 나오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제천에 있는 제자교회 제가 와서 거룩한 주일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총신대학교 총장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란 것을 들으셨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어쩔 때는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참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단의 지경 신학교의 장을 부족하게 많은 제가 맡게 돼서 어쩔 때는 참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면서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하필 저 같은 사람을 총장으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총장이 된 과정도 참 뭐랄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교단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께서 그 운영이사회라고 하는 그 이사회를 통해서 총장을 이렇게 선출하고 그랬는데 저희 대학이 참 그동안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서 뭐랄까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수년의 세월을 지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롭게 이사들이 선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안 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공채 형식으로 해서 물론 학교 안에서이고 교단 안에서지만은 4번에 걸친 그 총장 선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12월 달에 모두 11명의 총장 후보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유명한 저는 별로지만은 훨씬 훌륭한 교수님들이 대거 거기에 지원했고 또 외부에서 우리 교단의 몇 분 목사님들도 지원을 해서 총 11분이 지원을 했는데 저는 그때 왜 지원을 했냐면 주변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주변에 여러 교수님들이 저보고 한번 나가보라는 겁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의 교수로 25년 동안 봉직을 해서
은퇴를 약 한 3개월 앞두고 있는 것이죠. 작년 12월이니까, 재작년 12월이니까요. 제가 이 대학 교수가 65세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작년 2월에 은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재작년 12월 달에 총장 응모를 하게 됐는데 주변의 교수님들이 저보고 나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몇 달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어떻게 보면 대리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갔다기보다는 참가의 의미도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같이 시각장애인이 이런 대학교 총장에 지원한 예도 없고 또 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혹시라도 된다면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많은 이 땅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어떤 희망 메시지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기라성 같은 11명 속에 한 명으로서 제가 처음에 나갈 때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했겠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되면 좋겠지만 기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을 놓고 이제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1차에 7명을 뽑은 겁니다. 근데 그 7명 속에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1등으로 7명이 됐어요. 약간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7명 속에 이렇게 뽑힌 것만도 감사한데 왜 하필 1등으로 됐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고 그냥 우연히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7명을 데리고 소위 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정경 발표 같은 거 앞으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면접도 하고요. 그래가지고는 3명으로 압축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또 제가 1등으로 3명 중에 1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명을 가지고 다시 2명으로 압축을 해요. 근데 2명으로 최종 후보를 압축할 때도 제가 1등으로 2명 중에 들게 됐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제가 말이죠. 이때는 정말 이러다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왜냐하면 50% 확률이거든요.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고 정말 이러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앞을 하나도 못 보는 총장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주변에서도 저를 아끼고 또 이렇게 관계했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막 금식 기도를 한 분도 있었어요. 이번에 꼭 한번 시각장애인 총장을 하나님 한번 세워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그 2명을 가지고 한 달쯤 후에 이제 한 명으로 최종 후보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둘 중에 하나, 제가 1등이니까 됐겠죠. 근데 그것도 만장일치로 총장이 됐어요. 거기에 참석한 투표를 했던 이사들이 한 표도 다른 분에게 안 주고 저한테만 줬어요. 이거는 이제 기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란 거 아시죠?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나 허락이 없이는 땅에 안 떨어져요. 그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칼빈주의이고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우리 신학교 안에서 4번에 걸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총장으로 세워졌을 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된 것 때문에 감동받은 분도 있고요.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총장으로 세웠을까? 제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나고 똑똑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나아서 됐다기보다는
문제는 제 나름대로도 준비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저를 4차에 걸쳐가지고 그 모든 분들이 저를 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 사회적인 변화, 특별히 장애인들이나 소외된 사람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좀 약간 소홀히 하고 혹은 뭐 차별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거는 어떤 달라진 시대의 어떤 측면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저를 차별 없이 뽑아주고 택해준 이사들이나 총장 추천위원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장 되었을 때에, 물론 총장은 총신대를 잘 경영하고 끌어가야 될, 그것이 절대적이고 일차적인 사명이지만, 뜻밖에도 많은 사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장애인 가족들이 얼마나들 좋아하는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울었다는 분도 많았고요. 눈물이 났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장애인 가족들은 가슴에 뭐 한이 풀렸다고.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장애인들은 큰 일을 못할 것으로 늘 뭐랄까 그런 인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된 그런 의미의 아마 표현이겠죠. 그렇게 돼서 제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막상 학교를 맡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의 구석구석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25년이나 총신대 교수로,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25년이나 교수로 근무를 하고 늘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걸 아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경영을 맡고 보니까 옛날에 전혀 알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다 보게 돼요. 총장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재정 상태랄지, 어떤 뭐 규정에 관한 거랄지, 어떤 관계적인 거 다 이제 알 수밖에 없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게 됐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재정적으로, 정말 이거는 죄송한 표현인데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부도 직전에 기업으로 말하면 부실기업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뭐랄까 이 가슴이 말이죠, 이 메어오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한동안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제가 이 예배 시간에 그 모든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단의 또 교회이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 정도 학교를 소개하는 겁니다. 총신대학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울만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 교직원이 한 300명, 학생이 약 4,000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가 이렇게 큰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손보고 수정되고 바르게 돼야 할,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이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장이 되자마자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 여러 가지를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학교 재정을 충원하기 위해서 몸과 발로 뛰어야 되겠다. 그 일을 1차적인 나의 사역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려놓자 해가지고, 저는 총장이 누릴 수 있는 나름의 특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늘 교회에 오면 또 이렇게 사례금 주실 거예요. 저는 그동안 한 7, 80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못 갔는데요. 어떨 때는 주일날 2교회, 3교회도 가게 돼요. 원래 오늘 또 모 지방의 큰 교회 2군데를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께 오게 됐는데요. 뭐든 다니면서 자비랑으로 다니고, 교회에서 혹시라도 저를 생각해서 주는 걸 할지, 학교에서 해주는 거 다 100%.
학교에다 갖다 넣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미국을 그동안 2번을 갔는데 총장 되고 나서 미국 가서도 하여튼 단 한 분이라도 생기면 학교에다 갖다 모으고 또 이렇게 학교의 재원에 보탰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미국 가서 1차에 갔을 때 어떤 성도가 우리 돈으로 10만 불, 미국 돈으로 1억 2천 정도를 또 헌금해 준 분도 있었어. 종신이 그렇습니까? 세계 선교를 책임져야 될 종신대가 그렇게 어렵다뇨? 라는 생각으로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0불 준 분도 있고 5만 원, 어떤 분들은 뭐 5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작년 연말까지 약 7, 8억 정도를 모금을 했는데 근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다니면서 만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해야 마음들이 모아지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모처럼 드리는 예배 시간에 저희 학교 어려운 것을 말씀드려 참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이 설교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 와가지고 목사님과 대화라는 과정에 여러분 교회가 특별한 슬로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 바로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조금은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하니까 은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조금 하고 저의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든 간에 처음으로 갈 때는 간증을 합니다. 좀.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많을 거예요. 우선 앞이 안 보이죠. 앞 보이는 사람이 총장까지 됐고 또 25년 교수가 됐다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간증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고 목사님 나중에 2번째 부를 때는 저도 다른 말씀 중심의 설교할 테니까요. 오늘은 제가 간증해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바울도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본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2가지 단어로 본인의 장애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가시, 또 하나는 똑같은 말인데 같은 것을 2번 다른 말로 표현해요.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픔이란 뜻이에요. 가시가 콕콕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통증, 아픔을 말하는 의미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육체에 가시가 꽂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장애를 표현하는 말이 사탄의 사자라. 이게 전혀 다른 말인데 저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왜 육체적 고통의 문제를 그 가시로 표현된 것을 왜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자꾸 와서 전달해주는 일종의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그게 메신저인데 이 사탄의 사자, 메신저, 왜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 사탄이 그 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좋지 않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너 아프지 않아. 아픈데 뭐 하려고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너 그렇게 아픈 거 그건 너 슬퍼야 돼. 한다거나. 너는 그렇게 아픈데 그 불편함이 있으니까 너는 내 스스로 존중해서는 안 돼. 이런 걸 할지. 너는 그 일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할지. 하여튼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해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저는 15년 동안 미안합니다. 15세 때 실명이 됐어요. 15살 때 실명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약 7년 정도를 말하자면은 이 사탄의 사자로, 그러니까 저의 실명은 7년 동안 사탄의 사자였어요. 완전히 사탄의 목소리에 눌려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엄살딸싹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 약 7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저는 절망을 했습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다 이거 사탄이 준 생각들이에요. 네가 앞도 안 보이는데 네가 어떻게 살려 그래? 너는 차라리 죽는 게 오라. 이런 목소리들. 끝없이 이 사탄의 사자가, 그러니까는 실명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이고 또 뭐랄까 절망적인 메시지를 저에게 속삭였고요. 저는 어린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그 목소리에 눌려서 전혀 생산적이고 뭐랄까 좀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사탄의 사자, 사탄의 목소리가 중지되는 것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체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가 어떻게 사탄의 사자 역할을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애는 보통 약시로 봅니다. 약시. 저는 불빛도 감지가 안 되는 전명입니다. 근데 바울은 혼자서 글씨를 잘 쓰기 불편을 느낄 정도로, 어쩌면 또 밤눈이 어두울 수도 있고, 하여튼 눈이 약했어요.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를 때 눈이 하나도 안 보이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후유증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신학자들의 한결같은 판단이 뭐냐면 눈이 나빴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선교의 책임을 맡고 있고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서 그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체가 가시처럼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눈이 나쁘고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핑계가 이제 사탄이 주는 핑계죠. 가지 마라. 몸도 그러면서 어디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이런 걸 알지? 너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 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고통을 줬으니까, 이런 속삭임이라. 아마 그렇게 사탄의 사자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불편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3번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한 겁니다. 어쩜 우리의 40일 금식 기도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때쯤 이분이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바울이 생각하면 다 옳아요. 그리고 그가 입을 벌려서 말하면 다 성경이 돼요. 네, 참 진리가 되고요. 그럴 정도로 차원에 있는 어떤 신앙적 경지에 있는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심각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에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현실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혹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족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하나님께서 간직해 이렇게 허락해 놓은 육체의 가시나 사탄의 사제가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족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결정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 모든 것을 자지우지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결정과 혹은 하나님의 판단은 아닌 거예요. 아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너는 그것마저도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이렇게 액을 벗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판단은 이미 내가 너한테 베풀어놓은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된다. 바울의 3번 기도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거죠. 이것도 은혜인 거죠. 이것도 응답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내가 말하고 있는 단어적인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응답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될까?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 이유가 뭔가? 이제 그 이유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성경을 읽다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내용대로 100%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응답은 받았지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내가 이미 너에게 베풀어 놓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살아. 그래도 돼. 이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인 거죠. 바울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바울의 판단은 그것마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판단이 앞서야 되고 그게 절대적인 것이죠. 저는 15세 때 초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하고 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서울에 있는 가장 큰 안과병원에 가서 현대의술로서는 다시 시력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최종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다시 눈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나는 살 수가 없다. 말하자면은 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기력하고 절망 속에서 우울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7년쯤 뒤에 제가 서울에 당시에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시각장애인 다니는 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때가 1973년인데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빌그램 목사님의 선교 집회에 제가 우연히 참석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믿게 됐어요. 참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때로는 이제 시간이 많으면 하는데 제가 여의도 광장 100만 우리 성도들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선포였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으로 그냥 살아라. 오늘 바울에게 준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안 보이지. 안 보이는 것 말고 내가 너에게 주어 놓은 많은 은혜들이 여전히 있다.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 또 이렇게 10손가락, 또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요. 말할 수 있는 입도 있고 나머지 것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저는 보이지 않는 눈을 포기를 했어요. 이미 7년 전에 나를 떠나버린 시력인데 7년 동안 나를 떠나버린 그
뭐랄까, 나를 떠나버린 그것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억눌려서 용신 못하고 불안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정말 저에게 깨닫도록 해주셨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의 나머지 것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에게 무엇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았더니요.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대학 교수도 돼 있고 총장도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인생만사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참 세상 사람 말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래서 이 신앙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더라.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적어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두 가지를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남들하고 비교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열등감 비교식이거든요. 저 사람은 다 멀쩡하고 눈도 다 보이고 가정도 부유하고 근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비교의식.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때 이후에는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봤댔자 뭐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꼭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눈 가지고 별것 다 범죄도 하잖아요. 안 볼 것도 보고 그냥 몰래 보기도 하고. 나는 진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건 확실히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불평과 불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 만큼 다 줬어요. 그리고 살 만큼이란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정도면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드리는 데는 엄청난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바르고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저는 그 젊은 날에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깨달음 주셨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요. 제가 이제 총신대를 들어갔었고요. 졸업하고 유학을 갔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마치고 또 대학교 교수가 됐고 또 도무지 본의 넘치게도 이런 자리까지 오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이거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덤으로 또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붙여서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음성이 첫째는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것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아십니까? 저를 보시면 알아요. 저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 이 전지전능하심은 어떤 인간에게 들어가서 온전하게 꽃이 피어나냐면 연약함을 지니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를 살짝 뒤집어서 재밌게 말해본다면 나는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은 너무 강한 사람들, 너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만에 처한 사람들하고는 나 일 잘 못해.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예, 모두가 다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누가 약점들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그 살면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정말 이것만 없으면 이것이 나의 십자가야 해가면서 고통을 느끼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어떤 신앙적 고백으로 하나님께 들어진다면 그게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제가 그랬죠. 제가 실명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겠어요. 실명이라고 하는 고통의 문이 사실은 축복의 문이 되었어요. 다만 신앙으로 이것이 주님께 들어졌을 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약점과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 그거를 인정 못해요. 제가 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하나님 내어놓고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이것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 함께 믿고 승리하신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